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나와 이 자리를 채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교회 각 기관에서 주차로, 안내로, 성가대로, 또한 교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섬기는 기쁨, 헌신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들려지는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읽었을 때에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계셔야 합니다. 네, 누군지 아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데 이 말씀은 제가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지난주 6월 6일 현충일 날 영유아부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나눴던 주제 강연의 말씀의 일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그렇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한 제 식으로 또한 제가 바라본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강단에 들고 섰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빨간색이 시작되는 거 뭐부터 시작됩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붙는 책이 총 4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중에 3권과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합니다. 이 앞에 3권은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해요. 제가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식으로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순서에 맞게 복음서를 썼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이적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적었는데요, 이것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이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맛에 맞게, 요한의 입에 맞게 이것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앞서 30절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의 일을 정리해 20장 난제서로 쓴 이유는 이 책을 읽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란 어떤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얻게 될 생명은 그저 그런 생명,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한 공관복음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고 에이미 I am으로 시작하는 나는 땡땡이다 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등장하지 아십니까? 갔다 오신 분들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몇 번 등장합니까? 네, 7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데 4번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7번 중에 우리가 내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라고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7번 등장합니다. 7번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왜 완전수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표현하는 4개와 성부, 성자, 성령 이 합쳐져서 총 7개이기 때문에 7이 완전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요한복음에 7번 동안 예수님은 땡땡이다, 나는 뭐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뭐 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7번의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고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6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도 하시고요, 세상의 빛이기도 하시고 양의 문이기도 하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며 길과 진리와 또한 생명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숨이 찹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뭐라고 여길까요? 제가 그런 입장으로 제 친구한테 교회 다니지 않는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래,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숨이 차는 것처럼, 야, 예수님 참 바쁜 사람이네. 야,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에이미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답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스스로 학습, 스스로 교육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것이 틀리진 않겠죠.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스스로라는 단어의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분은 이 모든 세계와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떡이기도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며 길과 진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곱 가지의 완전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쌀로 밥 짓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분명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들의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잘 돋보이는 곳에 맞춰서 개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언급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담긴 말씀 앞에 바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지체선 도마가 아니라, 이 도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무엇이 기본값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 기본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마는 어디 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예수의 부활을 본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곳에 그가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에 닿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내가 그를 믿겠다,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날 증명되어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이 믿는 믿음입니까? 이것을 우리식대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야만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겁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정말 일곱 가지의 모양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증명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왜 우리 삶에 그것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놓고 고민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찼으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경험되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만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는 그것이 뭔지도 몰랐고 그것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른 목사님 되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고, 안수 받으면 안수식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거 비슷한 모습처럼 안수를 받으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면요, 그것이 그저 나에게 오는 줄 알았다고요. 혹여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내가 좀 뭐가 달라지겠지, 예수님께서는 더 나와 함께 하시겠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뭘까? 내가 믿는 것은 허구일까? 뻥일까? 근데 아니거든요. 나 예수님 믿거든요.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 새벽에 눈 비비고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야기하시는데 왜 안 일어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한참을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언젠가 기도하는데 뜬금없게 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댐 아시죠? 네.
땜이 한자일까요? 뭘까요? 땜 영어랍니다. 네, 중요하진 않지만 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저희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게 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너의 땜을 구축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이 홍수가 찰 때에 범람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 또 물이 부족할 때에 그 댐을 열어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역할이 댐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댐의 위치처럼 물이 가득, 너에게 은혜를 가득 내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그 댐을 이렇게 막고 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네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니? 그게 믿음이니? 네가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네가 잠깐 그 땜의 문을 열었을 뿐이고 네가 항상 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은 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삶에 어려울 때만 찾고 가뭄이 일어날 때만 그 물을 찾고 평온하면 그 땜을 다시 닫아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땜을 닫으면 물이 어떻게 하루로 흘러갑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땜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저는 이 도마를 보고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이 도마 어디가 있기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땜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도마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의 자리로 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여기 와봐라, 내가 얘기했던 것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마가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로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역할이 먼저 믿는 우리들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역할 또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저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습니다. 와서 보실래요? 네. 거짓말하면,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보지 않고서야 믿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먼저 믿는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그랬듯 내가 그 도마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도마를 찾아가, 나와 같은 도마를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행하심을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은혜의 댐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도마를 찾아와 앉히는 것이 먼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에고에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아니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닫지 마세요. 제가 지난 여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하고 돌아가면 그렇죠. 이 문 밖을 나가고 저와 인사하고 나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는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아니면 교회 밖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 댐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으로 그 댐을 다시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전에 문을 닫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혀지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허구라면, 거짓말이라면 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앉았습니까? 이런 표현 그렇지만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구가 아닌 말씀이 왜 난 삶 속에 온전히 일어나지 않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댐을 정말 이 시간에 온전히 허무시는 저 여러분들 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이 일이 증명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7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읽어보면 결론은 뭡니까? 간단해요. 다시 돌아 이야기하지만 나를 믿으라, 그냥 내 옆에 있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뜻,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정말 내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필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에 비해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받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 했구나. 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린아이가 지가 어른된 마냥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고도름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70이 넘으셔도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작고 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댐, 우리의 생각의 댐, 우리의 마음의 댐을 확 열어져 치셔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여 여기 와봐라, 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7가지 형태로 보이신 완전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마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또한 온전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마음을 회개하오니, 또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겠사오니, 그 주님 품에 꼭 붙어있겠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범람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좋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